자,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과 설레임 사이에서 2026년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레요, 설레요? 예, 설레이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올 한 해 내게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설레임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살아보고 2024년을 살아보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예요.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죠?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국내 정세를 봐도 그렇고 내 몸 상태를 봐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설레임도 있지만은 그만큼의 무게로 두려움도 있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지만 새해 벽두부터 두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전히 설레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2022년도에 설교했고 2025년도에도 설교를 했어요.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요 위대한 꿈에 비등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걸 누가 맡겠습니까? 꿈꾸는 것 매우 쉬워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꿈이 단차가 너무 커요. 꿈은 꾸지만 현실은 꿈과 상관없는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내 삶과 꿈을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강력한 의지입니다. 제가 오늘 비등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꿈의 무게만큼, 꿈의 크기만큼, 꿈의 높이만큼 강력한 의지를 누가 가졌냐면 느헤미야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활동을 하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맡았다는 얘기는 고관 대작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페르시아 왕 곁에서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고관 대작이 되었으니 나름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박보영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니 어느 날 그 왕궁에서 직무를 보다가 고향에서 온 소식을 들고 온 친구에게 고향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전해준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짐승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서 이거는 성도 아니고 그냥 버림받은 벌판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고향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근심에 쌓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꿈이 찾아오게 되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제1차 포로기환, 제2차 포로기환, 지금 제1차 포로기환을 한 이후에 벌써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전히 자기 고향이 불타버린 나대지가 돼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을 비롯한 제1차 귀환팀이 복귀를 한 지가 벌써 90년, 2차로 복귀한 에스라도 현재 이스라엘 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9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여전히 그 땅이 버림받은 땅, 많은 사람이 폭정에 울고 있는 슬퍼하는 어둠의 땅이라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먼저 가신 에스라도 계시고 스룹바벨도 있고 다 있었지만 아마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같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열반응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그 꿈 때문에 밥도 못 먹게 된 것이죠. 페르시아 왕은 이런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낼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이건 추측이지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왕들은 우리나라 이조실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고대사의 왕들은 수명을 다하고 죽을 왕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권력 다툼이 너무너무 심해서 중간에 암살을 당하고 독살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왕이요, 자기의 목숨을 지킨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매끼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마심과 먹름을 해결하는 이 두 사람은요, 천지가 뒤집어지고 깨져도 절대로 옆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 왕은 느헤미야를 보낼 마음이 있다 없다?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근심에 젖어 밥을 먹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점점 형색이 초라해져 가죠. 왕이 불렀습니다. 되게 애끼는 신하니까 도대체 왜 멀쩡히 있다가 그렇게 얼굴이 근심해로 가득 차 있고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괴로워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고향이 처참한 상황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폭정과 억압에서 힘들어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벽을 재건하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성벽을 재건한 그 성벽을 재건한 결과물에 대한 유불리를 나는 취하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비등한 뭐가 있었냐면 의지가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이 유불리를 취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는 시점은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지나버린 시간과 실패의 역사가 자리를 잡은 시간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벌써 9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 재건이 BC 516년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입니다. 약 몇 년 차이 나요? 20년 차이 나요. 무슨 얘기냐? 수르바벨과 학개스가라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첫 번째 복귀를 한 사람들이 20년 기간 동안 성전을 재건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거기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에 무려 16년 플러스 마이너스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알아요. 지금 가면 성벽 재건이 어렵겠다. 선배님들도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린 거예요. 반대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16년 이상 중단을 했고, 그래서 20년 다 가서 516년 다 가서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70년 따지는 이유가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 성전이 무너진 시점에서 수르바벨 성전이 복구되어서 드려진 시점이 약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70년 기간 동안에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90년의 시간이 얼마나 깊은 절망이겠어요.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하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꿈을 위해 움직이고 포기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공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갈 때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모든 관료들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카톡 보내셔가지고 제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공구와 공사 장비들, 재료들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도지사 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일행이 가면 여권, 비자 이런 얘기 없이 할 거 없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왕이 기쁘게 그 말 들어줄 것 같습니까? 너 선 넘었다. 너 보내주는 것도 어딘데 네가 뭘 잘했다고 가면서 그걸 다 달라고 얘기하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이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 왕에게 그만큼의 크레딧, 신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무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이 느헤미야라면 왕이 그 모든 조건들을 내어줄 만큼 왕한테 소중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요청하고 그리고 꿈을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13절 사이를 읽어보니까 도착을 해가지고 여독 때문인지 3일 정도를 쉬고 늦은 밤에 종들을 데리고 함께하는 팀의 리더들을 데리고 성벽을 조사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성벽을 재건할까 전부 다 공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공사 구간을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40개 구간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공사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40군데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걸 마음을 먹고 이제 드디어 솔루션, 내가 와가지고 길이가 2.5km, 높이가 8에서 10m, 폭이 2.5에서 5m 되는 이 중대한 성벽을 어떻게 완공을 할까? 자, 답은 하나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완공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교훈이 있어요. 지난번에 90년 전에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이해 당사자와 갈등을 하고 16년간 중단됐던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산발라는 사마리아 도지사거든요. 이 산발랏 도비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거점, 이스라엘의 행정적 거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수복된다. 이 말은 모든 리더십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산발랏 도비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죠. 조서를 써가지고 막 왕한테 투서를 보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이 공사는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군데를 특정을 하고 4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마음을 먹죠. 그렇게 하고 며칠 만에 공사를 끝내버리냐?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52일 만에 공사를 완공하니까 대적자들은 못지게 하려고 회의를 하고 글씨를 쓰고 현수막을 만들고 그러다 끝나버린 거예요. 뭔가 본격적으로 성벽을 짓지 못하게, 딱 봐도 1년은 넘게 걸린다, 딱 봐도 2년은 걸리겠다, 그러니까 차분차분 준비를 해가지고 절대로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계획들이 많아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설레임도 있고 뭣도 있다, 두려움도 있다. 누가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비록 꿈을 품었지만, 비전은 품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꿈이었어요. 거리도 너무 떨어져 있고 공사도 크고 자원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꿈을 실현시킬 만큼의 비등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난 죽어도 이 일을 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덮어놓고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현수막 걸고 광고 내고 주보 나눠주고 하지 않고 3일 딱 쉰 다음에 자기를 가장 잘하는 핵심 리더를 끌고 저녁에 전부 성벽을 조사한 거예요. 성벽을 조사해서 무너진 정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리고 불타버리는 성문의 상태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공사를 몇 군데서 하겠다, 40군데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2026년 365일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말 맞다나 우리가 설레임과 두려움 사이에서 지금 새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느헤미야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판단한 40군데의 포인트가 우리들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취약점인지, 내가 어디서 일을 시작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지 하나님이 올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월 달도 의미가 있고 2월 달도 의미가 있고 3월 달도 의미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의지를 빛나게 할 지혜를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느헤미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가 2.5km니까.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꿈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지혜를 주셔서 전부 공사 규모를 파악했어요. 40군데서 해야 되겠다. 단기간 내 끝내려면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건 다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을 보니까 제사장, 금장색, 향품장사, 상인들, 사업가들, 도지사, 군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40군데에서. 그리고 3장을 보니까 무려 5군데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본문 한번 떼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집 맞은편 구간을 맡아서 공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5곳 이상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집 앞에 있는 구간을 맡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커피 한 잔 들고 성루에 올라가 걸터 앉으면 해지는 석양을 볼 수 있는 그 견고한 성, 그 성이 견고하면 우리 집이 안전하고 그 성이 무너지거나 불타면 제일 먼저 우리 집이 피해를 보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쪽을 맡은 거예요. 그 구간을 맡았습니다. 이게 몇 팀이면 40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다 나서지 않아도 40포인트에서 공사를 하려면 일단은 현장 소장이 몇 명이 필요해요? 일단 40명 필요한 거예요. 40명. 그럼 현장 소장이 돌을 자릅니까? 시멘트를 비빕니까? 공구를 다룹니까? 계측을 합니까? 할 수 없거든요. 최소 현장 소장만 40명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백성이 달라붙은 거예요. 높은 자, 낮은 자, 가진 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에 솔리스트 4분이 2025년도에 오셨걸랑요. 그 솔리스트들이 찬양을 잘해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나요? 솔리스트 4분 혹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땡이요. 잘하죠. 그런데 솔리스트 분들이 음을 정확하게 내고 소리를 쭉 뽑아주는 그 소리가 지금 할렐루야 찬양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음을 좀 잘 맞추는 사람, 좀 못 맞추는 사람, 뭐 글씨가 잘 보이는 사람, 잘 안 보이는 사람, 할 거 없이 다 달라붙어서 함께 찬양을 하니 요즘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너무 나는 수원 시향인 줄 알았어. 너무 잘하세요. 챔버에 충이라는 친구와 영훈이라는 친구가 쌍나발로 돌았잖아요. 나머지 챔버는 비전공자들인데 전공자 둘이 돌아서 지금 나발을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챔버 소리가 또 얼마나 풍성해져 너 몰라. 그러니까 니들이 다 한 줄 알지. 아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이 모든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됐던 비전공자가 됐던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힘을 합하니 요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교회가 1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저도 지쳤고 김태국 장로님도 지쳐있고 매일매일 의사결정하고 조정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야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20년을 봐요. 앞으로 20년. 이제 하드웨어적인 모든 부분이 3주 안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아름답고 위대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했고 함께 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내가 한빛교회 주인으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 그 길을 걸어가면 그까지 것 2.5km, 높이 10m, 폭 3m, 며칠 만에 끝낸다? 52일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길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점을 합니다. 여러분, 상인들은 제품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팔면요, 저녁에 그걸 놓고 집에 퇴근했다가 내일 또 팔아요. 근데 제품을 놔둔 부분이 강도 가서 싹 다 털어가면 거기서 입점해요? 못해요? 입점 못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상인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 됐는지 두로와 시돈 상인들이 입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너무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니까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려고 했걸란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거를 차단하고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성문 바깥에 또 붙어서 막 붙어갖고 두를랑말랑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불모지 땅, 버림받은 땅, 매력 없는 땅, 많은 사람이 혀를 끌끌끌 차던 예루살렘이 드디어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백성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돌아오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필요하고 그 꿈을 작동시키는 의지, 그 꿈을 작동시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동행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순서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요? 꿈을 꾸고, 두 번째는 그 꿈을 이행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로 헌신하면 주께서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잘하신다. 이 지혜를 가지고 헌신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함께 동역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5가지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꿈이 필요하고요. 그 꿈을 작동시키는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강력한 의지로 헌신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40군데에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 지혜를 따라 움직일 때 혼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요? 함께 서로 동역한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